12년간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소원은 혈루증에서 이제는 해방되어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병으로서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율법적 가치관으로 볼 때 하혈하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5장 19절에서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5장 25절에서도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혈하는 기간 동안은 부정하다. 그리고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혈을 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간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나는 부정한 여인이구나, 남들이 볼 때도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구나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그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사를 붙들고 의지했지만 의사들이 그 병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낫지 못해도 설령 호전이라도 되면 그나마 위로라도 될 것입니다. 돈을 이만큼 전 재산을 다 쏟았으니까 그래 조금이라도 내 병이 괜찮아졌구나 하면 위로가 될 텐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무 효험이 없었다. 의사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또 의료로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조금도 낫지 않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하혈의 일들이 더 심각하게 삶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년간 해결되지 않는 난제와 같은 이 혈루증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서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서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처에서 몰려들었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12년간 고통받았던 이 질병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파를 헤집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 인파를 뚫고 지나가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온 힘을 다 써서 몸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들면 여기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막강한 힘을 혼자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오며 애워싸 밀더라. 이것이 현장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가까이 가도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같은 시끄러운 소음소리가 나고 다수가 몰려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는 갔지만
그 이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여인은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황도 아니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붙든다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의 최선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결단하고 예수님께 가서 그의 옷자락을 손끝으로 강하게 붙들고 만질 때 이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그 붙잡고 있는 옷자락 그 손끝을 통해서 이 여인의 온몸 가운데 그 치유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고 비로소 오래도록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계속해서 유출하던 이 하열병, 이 혈루증이 즉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본문 29절에서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년간 하혈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혈하는 그 느낌을 알고 있어요. 그 불편함, 그 답답함, 그 괴로움을 항상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그 순간 그 느낌이 완전히 사라짐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하혈을 하지 않는구나, 완전히 이 모든 것이 고침받았구나, 이 여인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병이 치유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댄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보면 30절에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이 여인만 아는 것이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병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치유받았는지,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알았으나 고침받은 여인을 알고서 찾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니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고 우리를 밀치고 있고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누가 예수님의 손을 대었는지 알 수 있으며 누구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신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신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착각을 하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고 12년간 고통받던 이 여인을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3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밀치고 애워싸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12년간 고통받았으나
예수님께 어떻게든 가까이 와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이 여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이 두 가지를 통해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라 생각한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확신하지만 그 확신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는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으나 막상 되면 사람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되었구나, 정말 성취됐구나, 정말 이루어졌구나, 그 충격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도 믿고 손을 대었지만 진짜로 질병이 낫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 첫 번째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자기만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사실상 몸을 손댄 것이 아니고 옷자락을 만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옷자락 하나 붙든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도 자신이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계시다는 것에 또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의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를 찾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자기는 지금 12년간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므로 자신이 비로소 치유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뻐하셨어요. 이 여인의 고통 어린 삶을 아셨고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든 붙들고자 했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구원을 받은 것이요,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 더 이상 질병에 매여 고통받지 말고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건강한 삶을 살아라.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간 의사를 의지했어요. 의사를 붙들었습니다. 의사의 옷자락을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 의사라면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 의학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12년간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었고 도리어 재산마저 다 없어져 가난한 여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부정한 여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그때로부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딸이라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아 평안히 살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깊이 깨닫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이 12년간 혈루증 앓으면서 오직 의사를 믿고 의지하던 이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한다면 결국 우리 인생도 12년간 허송세월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졌던 여인의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 예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채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를 등에 도와줄 수 있으리라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는 자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의 호흡은 겨우 코에 매어 있다. 저 코를 막아서면 몇 분 안에 죽고 마는 그 연약한 생명체, 그 사람을 언제까지 의지하겠느냐,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연약한 인생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9장 25절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사람 의지하면 인생이 올무에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그 누구든, 믿을 만한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경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붙들면 결국 그 인생 올무에 덫에 걸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그 인생이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무거운 어려운 짐들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결국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겨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나를 믿어준다고, 의지한다고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저마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자꾸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면 부담스럽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군가를 자꾸 믿고 의지하면 인생이 풀려질 것 같지만 그 사람마저 여러분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짐을 덜어내고자 누군가에게 이 짐을 넘기려고 하면 그 사람도 지금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헉헉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짐도 무거워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자기 짐까지 내게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기뻐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 짐은 자기가 좀 짊어지고 살고 차라리 내게 와서 좀 도와주려고 해야지, 어려울 때마다 내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 저마다 그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존재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저마다 내 코가 석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짐조차도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는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죄악 아래에서, 사망 아래에서 인생 가운데 저마다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에게 가면 그 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나는 그 사람에게 도리어 하찮은 자가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그 짐을 얼마든지 대신 짊어주시고 도리어 우리를 칭찬하시고 도리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의 날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간 해결하지 못하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예수님께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사건이에요. 내 짐을 제발 져주십시오. 이 감당하지 못할 이 질병과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짐을 짊어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간 그의 인생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의사를 의지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고통받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추운 계절이 다가오는 때,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이 더하여지는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이 괴로워했던 그 날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가서 사람 붙들고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 문제가 더 커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도리어 어떤 짐까지 짊어집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짐까지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는 순간까지도 경험하면 인생이 더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수 없으니 결국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거라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고통의 날들을 얻게 될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부모마저도 나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이 오게 될지라도, 부모는 나를 떠나갈지라도 누구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짊어져지고 누구도 그 짐을 짊어져 줄 수 없어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나를 외면하는 그때에 나의 가족이 나를 떠나갈지라도 주님만큼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 문제 걸리면 가족들 끝까지 내 옆에서 남아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 갈라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떠나게 되고 관계를 단절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어느 정도는 나를 돌봐줄 수 있지만 이 질병이 깊어지면 가족들도 외면하게 되고 그리고 손을 놓게 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내 옆에 계시나니,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사 선생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정작 자신이 이제 곧 끌려가서 십자가 모진 고통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상황임에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람은 어땠습니까? 사람들,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갈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 하나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대제사장의 집까지는 들어왔지만 결국 자기가 위태롭고 죽게 생기니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부활하고서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자신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자신의 양떼를 모두 맡기셨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부활하사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도 다 사랑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분이 누군가? 나의 위태로운 인생, 감당하지 못할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누구도 짊어져 주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외면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실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모두가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 내 곁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마지막까지 사람, 그 인생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여 평생 동안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며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